우리들이 성경을 잘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 당시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육체가 죽은 후에 다시 육체가 살아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계속 부정확한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부활이라고 하지만 머리로는 육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단어인 영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마지막 상태로 생각할 것입니다. 상송가에 나오는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공간이나 물질도 없는 영혼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어로 영생의 의미는 그 시대의 생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나 다른 여러 시대의 유대인들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두 시대 혹은 세계사적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 시대와 오는 시대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오는 시대의 생명을 열망했습니다. 바울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오는 시대의 생명을 누가 유산으로 받을 것인지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부재한 상태로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마침내 바로잡히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되며 3장 21절에 나오는 위대한 회복에 이를 것이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은 세상이니 다만 훨씬 더 견고하고 생명과 에너지가 넘칠 것입니다. 부패와 죽음의 저주가 추방당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영혼이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만 그들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접근하면 좋을 것입니다. 13장 44에서 45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니 왜 유대인들은 화가 났을까요? 이때까지 그들은 구별된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했고 세상을 부정하고 이교적인 생활 방식을 거부하며 스스로 깨끗하게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들을 구별해주는 계명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 유산과 이 부름에 충실하기 위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조롱당하고 배척당했으며 때로는 신체적 학대를 당했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이방인들이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계로 이렇게 쏟아지듯 들어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미울까요? 13장 40여에서 48절까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하게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는 시대의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그날 예수님을 위해 하신 일을 온 세상을 위해 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현재 그 부활절의 생명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은 미래에도 온전히 그 생명에 참여하도록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해당의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메시지에 등을 돌리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새 시대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는 시대나 그에 합당한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라 하나님의 새 시대가 부패와 타락과 인간 존재를 좌절시키는 모든 것에서 구출해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등하고 값없이 주어졌음에 기뻐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 1세대에 일어난 이방인 복음에 대한 성경의 정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망 안에는 언제나 약속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을 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교도 이방 민족들에 대한 분노 아래 뭉쳤지만 그 약속은 언제나 다시 발견되고 다시 유효해졌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갈망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이방인들도 그 그림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통해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축하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그 종의 사역은 단순히 이스라엘 지파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빛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은 그토록 화를 내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터득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체포하는 것에 대한 열심은 이제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게 된 바울의 열심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열심은 안디옥에서도 추방되지만 앞으로도 많은 선교 현장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들과 생각이 틀린다고 화를 내고 공격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메시지를 받고 즐거워하며 영으로 충만한 이방인들. 이 시간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즉 나랑 다른 신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